옆 사람, 뒷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보이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께서 6월절을 향해 가고 계시고 마지막 이제 체포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마지막 6월절을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은 6월절 엿새 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많은 표적을 행하심으로써 많은 시선이 주님께 몰리고 또 주님을 향한 많은 유대인들의 환호와 또 환영과 또 왕으로 삼으려는 많은 민심과 또 오병의 기적을 비롯한 많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임금 삼으려는 이 민중들, 반면에 이제 그들의 지위가 흔들리고 또 그들의 이득이 또 이권이 기득권이 또 소실될 것을 염려하는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 이들이 이제 부딪히고 있는 장면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48절에 보면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첫째는 모든 사람이 그들을 믿을 것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지금 이제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성경에 대제사장들 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마다 당시 상황을 보면 그 해의 대제사장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또 해마다 이제 대제사장을 선출해서 아마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요한복음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예수께서 행하신 이 많은 표적의 목적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45절에도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표적의 목적은 믿게 하는 것이고 또 대제사장 가야바를 비롯한 많은 기득권층이 두려워하는 것은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 주님을 믿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건인데 한쪽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지만은 또 한편은 오히려 두려워하고 떠는 46절에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 그러니까 같은 상황인데 반응이 태도가 전혀 달랐다는.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같은 날씨에 같은 지역에서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 아이들이 이제 학기를 시작하고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이번 학기도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또 힘들 수도 있고 같은 날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어떤 태도를 갖느냐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지어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자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할지니라. 그래서 기도와 찬송의 공통점은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께. 그러니까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붙들고 염려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은혜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태도라는 태도.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 옛날부터 상을 받을 때 태도와 품행이 단정하다 그랬잖아요. 이 태도가 중요해요. 품행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태도를 잘못하게 되면 같은 상황인데 이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라는 걸 강조합니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래서 인간의 삶에는 이 고난과 영광, 영광과 고난이 항상 교차적으로 반복됩니다. 만약에 좋은 일만 계속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이게 꼭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힘든 일만 계속되면 어떻게 인간이 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영광, 영광과 고난을 바꾸어서 밤과 낮, 낮과 밤을 계속 교차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서 이 세상을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떤 태도로 고난을 받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복이 될 수도 있고 힘든 일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느 인생에나 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덴에서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주셨지만 그걸 또 호시탐탐 노리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사탄이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잘 기억해라.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요, 천국에 갈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영원한 천국에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고 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 고난을 받아야 한다.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께 영광이지만은 예수님이 처절한 죽음의 고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는데 현재의 고난, 서머나 교회 보면 열흘 동안 10일 동안 환난을 당한다. 그래서 잠시 잠깐 짧은 기간 이 땅에 사는 건강하면 70, 80이라는 인생길에서 우리 고난을 당한다. 그러나 영광은 영원하도다. 영생을 누리고 생명을 얻는 영광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19편에 가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것 때문에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부터 아이들이 고생을 하고 고난을 당하면 특별히 아프고 나면 큰다. 결국 그것은 깨달음으로 인하여 크는 건데 문제는 아무리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깨달음이 없다면, 깨닫지 못한다면 무의미한 일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 하는가? 깨닫는 거예요. 깨달음. 그러니까 깨달음의 수준에 따라서 인생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아이들 학교에서 공부한다는 것도 뭐겠어요? 잘 깨닫는 거 아니겠어요? 같은 말을 듣고 같은 선생님께 배우지만은 어떤 아이는 깨닫고 어떤 아이는 깨닫지 못한다. 우리 모두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시면 4절 5절 로마서 5장 3절 4절 두 줄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한다. 환난 중에 즐거워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한다. 즐거워한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인생의 로드맵을 잘 알고 있으면 환난이 왔을 때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울지 않고.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조금만 힘들면 금방 울고 조금 좋으면 또 햇볕은 반짝 머리알은 반짝 이러면서 또 이제 금방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게 또 기뻐하고. 그렇지만 나이가 들고 세상에 경륜이 많아지고 경험이 많아지고 인생이 깊어지면 환난이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태도가 뭐냐? 즐거워하는 거다. 즐거워한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을 보시면
2절에서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향해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는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완전 기뻐해라.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를 위해서 많은 시련이 필요하고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게 된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할렐루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인내라는 인내. 고린도서 13장을 보면 성경은 그걸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 바울은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사랑은 그냥 우리가 이를 악물고 참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내가 성령의 은혜로 오래 참는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지만은 그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인내하는 거다. 인내. 그러니까 가장 오랫동안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농부가 가을에 열매를 거두고 풍년을 맞이하는 것은 농부의 인내다. 인내. 할렐루야. 그 인내로 인하여 우리가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늘 이제 14일째인데 이번 부활절 아침까지 남은 기간도 인내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야고보서 5장을 한번 더 보시면 그래서 야고보는 그 인내를 얘기할 때 세 가지 인내를 강조해요. 첫째는 농부의 인내, 두 번째는 선지자의 인내, 세 번째는 욥의 인내를 얘기하는데 7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첫째 농부처럼 인내해라. 열매를 거둘 때까지 인내해라. 할렐루야. 이게 농부의 인내입니다. 특별히 선지자의 인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자의 인내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참는 것이다. 할렐루야. 욥의 인내는 갑절에 복을 주시고 주께서 결말을 주실 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농부의 인내, 선지자의 인내, 욥의 인내를 생각하면서 마지막까지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시면서 응답 주실 때까지 인내할지어다. 우리 우선 인사하겠습니다. 열매를 거둘 때까지 인내합시다.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합시다. 주께서 결말을 주실 때까지 인내합시다. 할렐루야.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자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늘의 복을 누리는 마지막 주시는 영광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참지 못하면 거기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루살이는 하루 산다. 이유는 뭐냐? 하루 참기 때문이다. 하루 참으면 하루살이, 한 달 참으면 한 달살이,
1년 처음이면 1년살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초 풀들은 꽃들은 아름답지만 왜 1년밖에 못 사느냐? 1년밖에 못 참아서 그래요.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욥처럼 쭉 해서 결말을 주실 때까지 갑절의 복을 받을 때까지 인내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 후서 1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 베드로가 말하는 팔덕이라는 게 팔덕,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8가지의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는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 단계 한 단계 단계를 얘기하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인내의 단계이고 사랑으로 참는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5절부터 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그러면 8가지 단계를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신앙생활 하는 게 뭐냐? 새벽기도하고 말씀 듣고 뭐 하나님 앞에 얼굴 씻고 나와서 앉아 있는 게 뭐냐? 뭐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무슨 차이가 있냐? 그럴 때 이 모든 단계는 첫째 너희가 더욱 힘써 믿는 자가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 믿음은 어떤 단계를 거치냐. 그래서 첫째 우리가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 믿음에는 덕이 있어야 한다. 덕. 우리가 흔히 덕과 비교하는 것을 지라고 하는 지. 요산요수라는 말이죠. 요산요수. 덕이 있는 자는 산을 좋아하고 지혜 있는 자는 물을 좋아한다. 그런데 낙산낙수가 아니고 요산요수. 한자로 사자성어로 그러죠. 그런데 이 덕이라는 것, 덕은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강조하지만은 덕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지혜가 명철하게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이라면 덕은 덮어주고 넘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똑똑하게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덮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 옛날 여러분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엄마한테 맨날 속여 먹잖아. 사전 산다고 영한 사전 사고 한영 사전 사고 영어 사전 사고 뭐 영역 사전 사고 그것이지 뭐. 엄마가 그걸 몰랐겠어. 알면서 줬을까 모르면서 줬을까. 여러분 애 키보면 알잖아. 애가 지금 3살짜리 4살짜리가 지금 내 뱃속에서 나온 애가 나한테 지금 사기를 치는데 아무리 무식한 엄마라고 그걸 모르겠냐고. 그러니까 속아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덕이라는 덕.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따지지 않고 덮어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있는 거지. 세무서에서 경찰서에서 조사서 따졌으면 다 죽었다.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 그렇지만 이제 그 덕에는 지식을 더해야 한다. 지식. 호세아 4장 있는 말씀처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알고 믿어야지. 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망해. 그다음에 지식에는 절제가 있어야 한다. 지식. 또 우리가 조금 똑똑하고 조금 잘 알면 그거 가지고 또 잘난 척하고 온갖 까불이가 돼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절제가 필요하다. 절제. 신앙 생활하면서 성령의 열매 마지막은 절제, 셀프 컨트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절제는 자기가 자기를 조율하고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을 자기가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절제하고 다스리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그것들이 내 인생을 끌고 다닌다.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취미라는 것도 내가 취미를 절제하지 못하면 취미가 내 인생을 망가뜨리겠다. 물질도 내가 물질을 잘 관리하고 절제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지 뭐 돼지가 나무에 올라갈 일은 없잖아. 잘난 척하다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게 절제가 필요해. 절제. 궁극적으로 내 삶에 대한 절제가 있어야 한다. 자기 관리 능력이 필요하다는. 그다음에 그 절제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 인내는 영어로 번역하면 long suffering, 오랫동안 참는 거고, perseverance 그래서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한다는 것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냥 인내가 아니라 마지막 사랑을 더하라 그랬는데 사랑하면서 참는 거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처럼 인내할 때는 사랑함으로 인내하라. 아들, 딸 키우는 것처럼 손자, 손녀 키우는 것처럼 인내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참아주는 거지. 이 인내가 사랑이 빠져버리면 의미가 없다. 그러면 인내는 경건이 필요하다. 경건.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도를 닦는다 그러잖아요. 도 닦는 게 뭐겠어요? 따져보면 참고 참고 또 참고 참는 거야. 울긴 왜 울어? 참아야지. 그러니까 계속 참는 거지. 끝까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경건의 마지막 단계가 형제 우애라고. 요한일서 4장에 보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쟁이다. 그러니까 형제 우애, 형제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 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어요?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없으면 좋지만 교회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을 때 우리 편만 들어오겠어요? 누구든지 들어오게 해놨어요. 누구든지. 동네 사람만 들어와요? 다른 동네 사람도 들어와요. 고향 사람만 들어와요? 시댁 사람도 들어와요.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는 무차별적으로 남녀노소 빈부귀천 다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 파당을 만들잖아요. 파당.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말하는데도 이 형제 우애가 잘 안 됩니다. 최초의 살인 사건은 형이 동생을 죽인 일이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진리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잖아요. 형제는 아버지가 몇 분이다? 한 분 아니야. 한 아버지 밑에 형제가 있는 거지. 아버지가 다르면 형제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는 늘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제일 기분 나쁘고 성질난 한 사람, 온 동네가 잔치하고 송아지 잡고 난리가 났는데 한 사람 기분 나쁜 사람 누구야? 형. 그 형의 기분 나쁜 감정을 정리하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정리하지 못하면 주 앞에 갈 때까지 평생 괴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괴로운 신앙생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형이 동생을, 동생이 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덮어주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니까 절은 혼자 가서 돌을 닦기 때문에 뭐 거칠 게 없어요. 그냥 산에 가서 그냥 고양이 잡아먹고 비둘기도 잡아먹고 군뱅이도 잡아먹고 지렁이도 잡아먹고 막 도토리도 주워 먹고 이러면서 혼자 살면 돼. 혼자.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잖아. 교회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원수였을 때 죄인이었을 때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사랑하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래서 어려운 거지 뭐. 다른 게 뭐가 어렵겠어요. 결과적으로 이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라. 그리고 그 형제 우애의 마지막 사랑,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으로 마지막 빙점을 찍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8덕을 얘기하는데 이 단계별로 강조하는 이 여러 가지 단계가 있지만 기억할 두 가지 단어를 얘기하면 인내와 사랑이다. 인내함으로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래서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 인내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학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학기 잘 마치려면 한마디로 인내할지어다.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이제 회사 가서 일하는 근로의 소득을 얻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아들들, 남편들, 오늘 하루도 한마디로 인내해야 돼. 인내. 집에서 살만한 사람은 그럼 뭐 놀망하면 되느냐? 그것도 마찬가지야. 인내. 모든 게 인내하는 거다. 끝까지 인내하는.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우리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 신앙의 태도, 애티튜드는 인내하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주 앞에 가는 날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욥의 인내를 얘기해서는 140년을 살았던 욥, 그 인생의 물질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아들 7딸 셋이 하루아침에 장례를 치르고 내 몸이 병들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고 구름이 헐고 구데기가 온 몸을 감고 구데기 옷을 입고 있는 이 끔찍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특별히 가장 머리 좋은 세 친구는 와가지고 조목조목 따지면서 비수처럼 내 마음을 찌르고 하나님 앞에 괜히 그런 일이 있겠냐 말해라 몰래 한 일 있지 이러면서 막 찔러대는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아픔과 고통 속에서 욥이 마침내 갑절의 복을 받고 회복된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 주신 욥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삶의 자세는 태도는 인내였습니다. 내가 이 모든 혼란과 시련을 이긴 다음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런데 그 모든 인내의 마지막 단계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욥기 42장 보세요. 욥기 42장 놀랍게 하나님께서 욥의 갑절로 복을 회복시켜주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점이 뭐냐면 7절부터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고 세 친구에게 얘기를 하는데 먼저 7절에서 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주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남아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제 친구에게 욥을 찾아가라. 그리고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고 번제를 드리고 너희가 하나님께 우매했지만은 욥이 너희를 대신해서 그렇게 해주면 너희가 욥을 찾아가서 욥과 화해하고 하나가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10절을 보시면 10절 같이 한번 더 보세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세 친구에게는 가서 너희 죄를 너희가 알렸다. 욥이 기도하면 용서해 주겠다. 빨리 가라 그랬어요. 근데 놀랍게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세 친구에게 복을 주셨지만 주시기로 약속했지만 특별히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다. 그러니까 친구를 용서하고 덮어주고 사랑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일이다? 그게 나를 위한 일이. 근데 우린 절대로 한다 안 한다? 죽어도 안 한다. 너 죽고 나 죽자 못한다. 이러면서 이제 싸우는 것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지막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제 친구가 지난 세월 그렇게 가슴을 후입이며 말끝마다 말대답하고 따지고 공격했던 그 모든 것을 덮어주고 또 아무리 밉지만은 새 친구가
이렇게 찾아와서 번제를 대신 드려달라. 수소 7, 순양 7을 끌고 와가지고 무릎 꿇고 싹싹 빌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 그렇지만 놀랍게 하나님 주신 은혜는 욥의 이 모든 기도와 간구와 소원을 듣고 새 친구를 용서하고 덮어주는 그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욥의 곤경을 돌이켜 주셨다. 욥에게 갑절이나 소유를 주셨다. 할렐루야. 여기 비밀이 있는 거예요. 비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모든 명령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다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상담학적으로 우리가 용서라는 게 있잖아요. 용서. 그러면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저 녀석만 없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관계가 지금 부딪혀가지고 지금 얽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사람은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결국 자기를 위해서. 우리가 흔히 무협지 주인공들이 있잖아요. 칼을 품고 밤에도 가슴에 칼을 품고 자는 사람들, 단 하룻밤도 편하게 잠자지 못하는 사람들. 근데 원수를 용서하고 칼을 내려놓는 순간 그날 밤부터 누가 잠을 잘 잔다? 누가 잘 자겠어? 왼수가 아니고 내가 잠을 잘 잔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 잠을 주신다. 그랬어. 그 잠을 자는 방법이 뭐냐? 결국 인내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원수도 사랑하시고 죄인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원수였을 때 죄인이었을 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지어다. 서로 덮어줄지어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라. 그것이 십자가고 그것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답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원수였는가, 내가 얼마나 앞에 주님 앞에 큰 죄인이었는가라는 걸 생각하면서 주께서 내게 베푸신 그 덮어주신 그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생각하면서 주의 용서를 받은 자답게 70번씩 7번 용서받은 자답게 베드로는 7번이라고 하는데 주님은 70번씩 7번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용서받은 자답게 용서의 상한선을 폐지하고 끝까지 용서할지어다. 끝까지 인내할지어다. 끝까지 사랑할지어다. 우리를 용서하신 그 끝없는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나누고 베푸는 인내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러한 사랑을 받고 믿고 깨닫고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시기 질투하고 그런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의 음모, 바리새인들의 음모, 대제사장들의 음모와 모의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가 없으면 죄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 한 사람 죽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죽이면 된다. 어떻게 하느냐? 죄를 만들면. 이게 세상이야, 세상.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이 악한 세상을 상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선으로 악을 이길지어다. 선으로 악을 이길지어다. 주님은 죽음으로써 선으로서 이 모든 불의와 한거하시고 우리를 죄값을 지불하시고 은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과 인내로서 오늘도 승리하고 영광을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꼭 내가 잘못해서 책이 잡히고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상대가 나를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그 배후에 있는 이 사탄의 세력, 어둠의 세력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결국 목적은 뭐냐?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다 인내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구속하신 것처럼 오늘도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때는 억울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억지 소리 듣고 괴로울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세상에 이런 악한 자가 있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신앙의 자세는 인내를 온전히 이룰지어다. 그 인내는 사랑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할렐루야. 옆 사람들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인내합시다. 인내로 승리합시다.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내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내할지어다. 인내할지어다. 인내할지어다.